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그토록 올가매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 일에 대하여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바로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것도 덩달아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려움의 그 난이도가 점점 또 높아지고, 때로는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올 정도로 큰 사건과 사고를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의 시인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기에 시인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내비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얼굴을 배웁기를 간절히 청하는 모습으로 이 시인은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사방에 원수들이 아주 가득한 것 같습니다.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으며, 이에 시인은 그 조롱함 때문인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적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겪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미리 다양한 시선에 대하여서 걱정하곤 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시선들은 때로는 또 걱정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곤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겪는 시선들,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찬양은 왜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는 비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의 시선과 눈총은 분명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의 내용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시인은 이 기쁨의 감사 그리고 노래와 축제의 소리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뻐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고 원수들의 조롱에 압도당하여서 나는 이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이 본문, 바로 오늘의 본문 마지막 함께 읽은 5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시인은 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권면하면서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본받을 자세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지금 내 영혼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이 5절의 고백에는 이 내 감정과 소통하기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이제 경건하게 이제 적어서 내 영혼을 지금 쏟아 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낙심이 생겼을 때 그 감정과 소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야, 나는 낙심하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해, 절대로 내가 낭망하지 않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낙심하지 않았어 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혹 신앙이 좋아 보이는, 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쏟아냅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정의 소리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담학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기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치료 기법 중 하나로 정서 중심 치료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느끼게 이제 개방을 하고 또 표현하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핵심 원리는 감정을 억제하면 오히려 더 심리적 문제가 발현하고 심화가 된다고 보기에 만약에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느끼고 그 감정 아래에 있는 기본 감정들, 예를 들어서 상실, 슬픔 또는 두려움, 외로움 등을 탐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을 마주한 뒤에 그 감정에 대하여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역경을 마주할 그때에 이 감정들을 스스로 억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모든 감정을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발산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억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감정을 통해 다른 범죄함으로 나아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적전선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쏟고 영혼을 쏟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자기와 대화하기 또는 자기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내용은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읽으라고 적은 것도 아닌 내용이긴 합니다. 바로 시인이 지금 자기 스스로 독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자신에게 접목시켜서 자신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대하여서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주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반추하는 모습은 병적 우울증이나 내적 성찰하는 행위와는 다른 것이다. 시편 기자의 스스로 하는 이 선포는 영적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영적 방어다.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스스로에게 선포하기보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면에 집중하다 보면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대부분의 불행한 일들이 선포하기보다 내 내면에 먼저 집중하다가 생긴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먼저 선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아야 잘 들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지금 시인은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어둠에 잠식당한 자기 자신의 내면에 갇혀있는 그 어두움에 잠식당한 그 자아에 저항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원수, 세상에 저항하며 시편 기자와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처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흘러나오는 모든 종류의 두려운 소리를 극복하고 내 마음을 향해 선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소망을 재정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여러 고백에는 기억에 대한 찬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찬양 중에 다윗이 지은 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까 우리가 선포한 내용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역과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그리고 죄책감에 연연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내가, 그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내며 자연스럽게 늙고 또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 생명이 다하여서 죽음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안식,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것,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지 생각하면 나는 그 어두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짓누르는 그 압박감 가운데서도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두려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첫째로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그의 영혼까지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둘째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어두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망을 두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기의 소망을 재정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건져내셨는지 알고 감사하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합니다. 사실 시편이 42편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시편 43편과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시들을 잘 살펴보면 그에게 어려운 일이, 두려웠던 그 감정이 얼마나 여러 번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그는 반복해서 또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한 계획과 소망을 두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둘러싸이고 두려움에 놓일 때에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영혼에 선포하며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